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온 땅과 우리가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돌리리. 모든 영광 거룩한 주의 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들 삼아 주옵시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넘겨가는 자, 너의
하나님 사랑해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와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해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와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아멘. 주님의 사랑만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보혈해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 가지고 어둠의 권세 물리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권고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권고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긴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긴 주가 되도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는 주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보혈과 권세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시간 예배자로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그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과 또 앞으로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녀들의 신령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길을 우리가 가는 동안 그 무엇을 의지하고 그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오직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10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다 내려놓는 우리의 모든 사랑심들 하나님 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감사와 축복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것을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예물에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와 함께 주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또 하나님 주신 우리의 믿음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셔서 늘 감사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적은 예물이지만 멀리 나가 수고하는 성산들에게 주님 아버지 위로가 되고자 드리는 귀한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과 저들의 삶이 선교하는 전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적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곳에 머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드려진 예물이 모자라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우리 사모님이 크게 아멘 하고 싶은데 혼자 아멘 했다고 또 왕따당할까봐 그냥 아멘. 우리 같이 아멘 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네, 아멘. 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James chapter 5 verse 1 through 11 오늘의 컨텍스트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옷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나이스에 재물을 쌓아두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until the Lord is coming. Lord is coming. 그때까지 뭐 하자는 거죠? 믿음으로 살자인데 라고서는 참고 인내하자. 참고 인내하자. 참고 인내하자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제가 이렇게 감사를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한 가지 아주 좋은 영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제가 느낀 어떤 그 뭐랄까 인사이트 또는 이렇게 은혜가 여러분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틱톡에 나오는 짧은 영상인데 제목이 뭐냐면 Always be thankful for what you have. 당신이 가진 것을 위해서 항상 감사하십시오라는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졌어요? 날렸어요 이걸? 요즘 잘 날려요. 나왔어요. 아유, 하나님이 오 목사에게 은혜를 주시네요. 소리 안 들리고요. 그냥 이렇게밖에 못 봐요.
이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계속 틀어놓으세요. Always be thankful for what you have. Life is not easy. For everyone. 지금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면서 발견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을 찍고 있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의 모습이 보여요. 한 발 가지고 자전거를 타면서 이쪽은 발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목발로 페달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요. Life is not easy for everyone.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니다. 그런데 always be thankful for what you have. 저분은 그래도 한 다리가 있어서 자전거를 타시잖아요. 그 감사라는 것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된다는 거죠. 고맙습니다. 예. 재미나다고 표현하기가 좀 가슴이 뭉클해서 제가 이거 우리 사모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예, always be thankful for what you have. 제 마음에는 우리 사모가 저한테 좀 감사한 마음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예, 농담입니다. 예, 아무튼 다음 주가 우리 땡스기빙 주일인데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 이것만 이렇게 묵상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땡스기빙이라는 추수 감사라는 이 미국의 하나의 명절이죠. 이게 생겨난 그 동기, 거기 원인도 거기 있었거든요. 열악한 환경 속에 추수한 것은 별거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살아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도요,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주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응축돼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와 예배할 때 또 그 감사가 기쁨이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적은 우리 그 성도들이 모인 우리 단속교회이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나누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공동체 우리가 앞으로 꿈꾸면서 이루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채정 선교사님이 저희를 위해서 예비되신 선교사님 같아서요,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말씀 나누는 보니까 굉장히 푸근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업적하신, 이렇게 누구의 말이든지 다 이렇게 잘 받아주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잘 사귀면, 오래 사귀면 이렇게 매력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분이세요.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continually read the Bible, James, and we share the grace of God. 이 시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디지털 시대에서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 신이 사라질 것이다. 신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왜?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그게 디지털 시대의 하나의 명제예요. 신이 필요 없다. 왜?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은 두 가지예요. 의술과 기술이에요. 의술로 생명을 창조해내겠다는 거예요. 기술로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지금 계속해서 세상이 향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믿음을 가진 건 특별한 거예요. 이게요, 우리를 그냥 믿고 사니까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믿은 것은 특별한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지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한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직 핍박 안 받죠? 어떡하지? 이거 목사가 이거 쥐라지네. 핍박받는다 그러니? 근데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앞으로 시대가 정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 디지털 시대, 과학 만능 시대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이고요. 하나님을 재창조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할 거예요. 그게 지금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게 뭐죠? 제가 말씀드렸죠. 통전신학이라 해가지고 모든 종교가 동의할 수 있는 신을 찾는 거야, 지금.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WCC 대표되는.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급속도로 일어날 것이고 결국 사람들의 혁명에서 그걸 만들어낼 것인데 그게 뭐가 된다?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그 믿음 때문에 뭐 한다?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주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가 가까운다.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진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별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어딜 바라보고 살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요동쳐도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병 중에서도 그 어떠한 시츄에이션에서도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도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시는 그 은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능력, 우리는 그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라는 어려운 성경을 열었어요. 어려운 성경을 열어서 우리는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찔려요. 아파요. 때로는 아주 그냥 외면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몸에 좋은 양약이 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쓰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시 한번 다짐할 건 다짐하고 나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자는 거죠. 할렐루야.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나 좋아요 감사해요 그냥 그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보면 그거는 굉장히 철부지거든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요즘 복음이 증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너도 나도 특히 기독교가 이번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에 아주 기독교와 교회가 아주 그냥 아주 폭락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도 겪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의 도전이 하나님이 팬데믹 동안에 나무를 털어가지고 흔들어서 떨어질 거 떨어뜨렸구나. 남은 열매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햇빛을 주시고 즉 은혜를 주시고 더 맑은 공기도 주셔가지고요 잘 있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잘 있게 해서 이 어지러운 시대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이게 바른 길이야, 이게 믿음의 길이야, 이게 믿음이야,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고 또 지나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인생은 두 가지 타입이 있다.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삶은
이 세상과 물질에만 몰입되어서 살면서 하나님은 알 바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잊어버린 지 오래되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성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인생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서 되도록 지켜보면 오히려 두 번째 삶, 즉 이 세상과 물질에 몰입돼서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재밌어 보이고 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겠다?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과 물질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쫓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늘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 준비는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올 세상을 준비하는 삶.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얘기죠.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을 강조해요.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몇 절에 나오죠?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7절이군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또 어디에 또 말씀하시죠? 네, 8절이군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The Lord's coming is near.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주님의 강림이 반드시 온다. 가깝다. 이 말씀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종말론자들 같은 신앙을 가지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얼른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냥 세태 흐름 속에 그냥 묻어가지고 그냥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같이 흘러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죠. 나오라는 거죠.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두 가지 성도의 모습을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now listen you rich people 라고 했어요. 부한 자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부한 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부한 자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 저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는다. 즉 자기 곶감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 곶감만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죠? 어리석은 부자. 내가 곶감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가득 채우고 이제 내 영혼아 이제는 놀고 먹고 즐기리라 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목숨을 가져가면 네가 거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한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한다. 즉 추수할 때 추수꾼들이 하루 종일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그 열매를 따느라고 수고한 추수꾼들에게 삭슬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안 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게 되면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제대로 해서 번 사람들이 저는 잘 모르지만 제대로 해서 번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 뭔가요? 부조리 뭔가 착취 그러면서 다들 도를 취득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저들이 마음을 살찌운대요. 마치 도살장에 가는 가축들이 주인들이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많이 먹여가지고 살을 찌우잖아요. 그래서 도살할 때 고기를 많이 얻고자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를 이렇게 쌓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도살증에 끌려가는 그 가축의 모습과 같아요. 살찐 가축의 모습 같다. 왜? 심판 날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의 결과도 말하고 있는데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We're gonna read
chapter 5 verse 2 and 3. 자,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게 이제 결과인데요. 재물은 모았지만 그 재물은 썩었다. 여기서 재물은 곡식을 말하고 있어요. 곡식. 그죠? 곡식을 많이 모았는데 그 곡식이 어떻게 해요? 썩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은 썩었고 옷은 많은데 그 옷이 어떻게 해요? 모스가 낀 거예요. 좀이 먹는다 그러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또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이리라. 아주 이 표현은 약간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아주 강력한 말이에요. 금과 은이 녹이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쓸잖아요. 녹슬지 않는 게 금이잖아요. 근데 녹슬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녹슬다의 헬라어가 카티오타이라고 합니다. 카티오타이. 이 카티오타이가 가지고 있는 이 낱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재산이, 즉 금과 은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상태.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치 오늘날에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그죠? 어느 나라는 화폐 개혁을 10년 내,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10년 내 화폐 개혁을 5번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화폐 개혁이 되면 전에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녹슬다라는 얘기는 가지고 있는데, 가치 따로 갖고 있었는데 그게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는 상태, 이걸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요, 말세 재물을 쌓는 행위는 자신들에게 임할 형벌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주님 오시는 날 가까워질 때 우리가 세상의 눈머로 재물 쌓는 데만 인생을 살면 그건 결국은 자기에게 임할 형벌을 쌓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제가 뉴스를 이렇게 접하다가 FTX의 파산 신청, Bankruptcy of FTX라는 기사가 떴어요. 여러분 기사 보셨어요? Brother Bill, did you hear about that news? The bankruptcy of FTX? The FTX is the fourth great company of the 이게 뭐예요? 이 코인을 거래하는 네 번째 큰 거래소예요. 회사예요, 회사. 미국에서,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근데 이 회사가요, 66조 원, 한국 돈은 66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코인을 맡긴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돈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회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회사에서 공고를 했냐면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저는 잘 모르지만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신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지우고 우리 회사 홈페이지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동안 거기다 자기가 투자하고 자기 코인을 맡기고 그 엄청난 했던 그 회사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앱을 네 스마트폰에서 지우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말라. 우리 지금 파산 신청했으니까 이 파산 신청한 거 결과 나올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이런 회사의 도산이요, 일본에서 2014년도에 있었대요. 일본에서. 근데 그 회사가 도산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 회사에 인발된 사람들한테 1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FTX가 뱅크럽시 했을 때 미국의 투자 규제가 있죠. 손정희라는 한국 교포가 있잖아요. 손정희라는 분은 1억 달러를 자기 회사의 손실로 기록했대요. 즉 1억 달러를 이 FTX가 투자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1억 달러를 손실로 이미 계산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도 여기에 가입된 사람이 1만 명가량이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돈 2억을 다 거기다 투자했는데 1억도 찾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요,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는데 그 뉴스 기사가 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녹이 있을 것이고 그 녹이 너의 살을 태우리라.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그 녹이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 지금 살이 지금 어떻겠어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유 있는 돈으로 투자하고 이렇게 좀 머니 투자, 개 투자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괜찮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유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요? 자기 전 재산을 털고 왜? 가치가 막 오르니까 거기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남의 돈 빌려서 5% 이자 주고 내가 10% 벌면 5%는 내 돈이야. 그러니까 남의 돈까지 끌어다가 다 투자했다가 이런 현상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 파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부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들에게 권면하는데 뭐라 하냐면 1절이에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요, 돈만 쫓다가 이 세상에서 부해지고자 하는 거에만 내 인생 모든 시간 투자하다가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이 말 고생으로 인해서 통곡밖에 없다. 근데 울고 통곡하라 하는 말 속에는요, 잃어버린 겸손을 찾고 온유한 자가 되라 라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게 주신 분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 말 정말 좋은 말이죠.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 않고 내게 주신 분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라. 그 다음에 사치와 방종을 멈춰라. 그건 뭐냐면 거만함과 오만함에서 벗어나라. 사람이요, 제가 이게 야고보서도 언급하면서 사람이 조금만 가지면, 조금만 건강하면, 조금만 형통하면 사람 목이 어떻게 돼요? 뻣뻣해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목 운동 좀 해야 돼요. 그 오죽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마다 뭐라고 불러요? 목이 고든 백성, 목이 고든 백성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켜주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목이 굳어가지고 내가 잘했다고 내가 했다고 그러면서 사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치와 방종을 멈춰라 라는 것은 이게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너에게 있는 것 자랑하지 말고 남에게 부족한 것 채워주는 삶을 살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게 있는 것만 찾아보니까 막 이게 나보다 좀 못 가진 사람 앞에서는 막 자랑거리가 되고 나보다 좀 더 가진 사람 앞에서는 운명 기주거가 돼가지고 그 인생 행복한 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 있는 것 자랑하지 말고 남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라. 그럼 못하다 행복하다. 남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면 내가 가졌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내가 가졌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난 자전거를 못하지만 한 달 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을 봤을 때에 내가 두 다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우리 반석교회는 부자가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아멘. 근데 앞으로 좋은 부자가 많이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부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부에 묶인 인생이 나쁜 거예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추구한다? 그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부와 함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반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다. 예, 사실 부한 성도들보다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더 많아요.
예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그럼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주시는 말씀, 권면의 말씀이 뭐냐? 첫 번째, 길이 참아라. 참고 또 참아라. 길이 참아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럼 그러잖아요. 주님이 야고보서 왔어요. 그 당시 또 오신다 그러더니 지금 21세기인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어떠자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성도가 혹시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뭐예요? 야고보서가 쓰여진 서기 1세기 그때도 예수님이 곧 온다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지금 21세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곧 온다고 말하면 그럼 이거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참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서 주석도 찾고 뭐 설교 몇 편도 찾아봤는데 아주 속 시원히 대답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묵상 가운데 찾았어요. 주님은 아직 안 오셨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임했다. 즉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게는요 시간적 종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함께 종말이 임해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날이에요. 우리 육신이 끝나는 날, 이걸 또 다른 의미로 종말이고 우리는 어디에 서게 돼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치고 종말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 말이 틀린가요? 맞죠? 모든 인생은 종말을 맞이해요. 주님이 오셔서 종말을 맞이하는 인생도 있겠지만 주님이 오시기가 더디 오시는 이유는 아시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바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더디 오고 계시는 거다. 약속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전에 우리 인생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런 종말을 맞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까지 뭐예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근데 길이 참고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제가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써가지고 구글 번역기다 딱 집어넣었더니 harden your heart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harden your heart 그 트랜스레이션이 우리 브라더 빌한테 갈 뻔했어요. 그 우리 브라더 빌은 pastor told me harden my heart. I'm gonna harden my heart. 그래서 제가 식은땀이 났어요. 그래서 얼른 고쳤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stand firm, stand firm. 견고하게 서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라. 세상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신다. Early rain and late rain. 하나님이 주신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팔레스틴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팔레스틴은 1년에 강수량이 500mm 이하예요. 500mm 이하. 근데 500mm의 강수량도 한 일주일 상관으로 다 와요. 그 나머지는 안 와요. 그러니까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가을에 이른 비, 봄에 늦은 비를 주셔요. 그래가지고요, 그 광야 같은 지역에서도 농사를 짓게 하셔요. 그럼 이른 비는 뭐냐? 씨를 파종할 때 비가 먼저 와가지고요, 땅이 쥐어야 됐는데 땅을 살짝 적셔요. 그럼 그 젖은 땅에 이렇게 해집고 씨를 심으면 씨가 발화할 때까지 수분 공급이 돼요. 그래서 발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햇빛과 싸워가지고 피실피실한데요,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될 때 또 비를 내줘가지고요, 뿌리가 그 비를 확 흡수해가지고 열매를 확 내요. 그리고 또 햇빛이 내리쬐가지고 포도가 그렇게 맛있게, 무화과가 그렇게 싱싱하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귤, 그죠? 오렌지가 그렇게 달게 맺어지는 데가 이 중동 팔레스틴 지역인 거예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인생으로 치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때 하나님이 아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은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어릴 때 그랬어요. 너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몸도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할 수 있는 법도 알아야 되고 다 해야 된대요, 나보고. 그런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자식들한테도요,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여러분, 잘 키우는 아들은 남의 집 사위가 되고, 그죠? 이 찌긋찌긋한 아들은 이쁜 며느리를 데리고 온대요. 제 말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즉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은혜로 사는 거지 내 능력, 내 준비, 내가 뭐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비단 저도 목회를 해도요, 목회를요, 전도사 시절에는요, 제 신학교 공부하면서 전도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그 많은 설교를 다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요, 설교 제목을 성경을 찾으면서 빨간도 쳐져 여자 설교 제목 가지고 성경은 어딜 펴든지 다 설교 제목이 나오게끔 이렇게 준비하는 전도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가 준비해서 사역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사역으로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못 나가요. 왜? 항상 준비가 부족하니까. 남 앞에 서기가 두려워서 못 나가요, 못 나가. 근데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잘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우리 삶도 똑같아요. 그렇다고 캐스를 써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최선을 다하되 붙잡히지 말라는 거죠. 붙잡히지 말자. 하나님 내게 주신 만큼 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맡긴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나머지는 맡긴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주시고, 왜? 받을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주신다. 하나님 왜 불공평하게 이렇게 주세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 뭐라 할까요? 내가 그릇대로 채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을 넓히는데 노력하면 돼요. 그 그릇은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하나님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다라고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면 돼요. 키우면. 그 자녀들 향해서도 그 하나님만 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막. 아멘. 제가 요즘 최근에 아버님 댁에서 짐을 다 정리하다가 올드 앨범을 발견해가지고 우리 가족사를 다 봤어요. 저희 어머님 시집 오는 날 막 시작해가지고 가족들 다 졸업사진 다 봤다가 좀 뜻밖의 사진을 딱 발견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제 남매 동생 졸업식에 국민학교 졸업식에 간 사진이었어요. 딱 보니까요, 제 머리가 이렇게 길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못 믿겠으면 사모한테 사진 좀 보여드려보세요. 제가 대학생인데 머리가 여기까지 긴 거예요. 그리고 딱 근데 옆에 서가지고 저런 사진을 딱 찍었는데 누님 옆에서 제가 봐도 이게 나였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고기만 딱 잘라가지고 아내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거 딱 봤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당신이 반한 사람. 당신이 반한 사람에서 줬어요. 저희 아내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사진, 우리 애들 어릴 때 사진도 있으니까 아마 제 아들, 둘째 아들한테 이렇게 보여줬나 봐요. 이게 네 모습이야, 이게 네 모습.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게 아빠 젊었을 때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처음 한 소리가 뭐게요? He
was handsome.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말 듣는 순간, 그럼 지금은? 우리 아내 놀란 거예요. 자기는 늘 아버지만 보고 있다가 아버지 젊은 날을 모르잖아요. 아버지 젊은 날 사진 딱 보니까 he was handsome, better than you.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저희 아내한테 그랬단 말이죠.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She was very lucky. She married me.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요. 참 지지 않는 저 기지. 괜찮아요. 다들 지금 나보고 십자가 했다고 안 그러고 목사님 보고 장가 잘했다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죠?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그냥. 예. 우리 생긴 대로 살면요. 이대로 못 살아요. 우리 알고 있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힘들어 살면 이렇게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갖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를 따라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너무 어찌할지 모를 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나도 은혜로 그 강을 건너왔다. 그죠? 우리가 건너온 강들 다시 만나고 싶어요? 정말 은혜 안에서 건너올 수 없는 강들 많이 건너왔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강을 만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이 영적으로도 조금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이른 비는요, 신학적으로 뭐라고 해석하냐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이라고 말해요. 이 이른 비예요. 즉 성령이 강림하셔서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자들에게 기쁨과 능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그걸 체험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자, 그런 순교의 자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다시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를 주셔요. 그래서 기대하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나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구해 주실 거예요. 나 죽기 싫어서 예수님 배반하고 나가는 자들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받지만 나 죽어도 괜찮아요. 난 주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하고 믿음 지키는 그 신명들을 하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환난 전에 우리를 들어 올리실 거예요. 그게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늦은 비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은 이 늦은 비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이라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했어요.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고 와인에 취하지 말고. 이 와인은 뭘 말해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구속사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자. 구속사적인 삶의 자세는 뭐냐?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며 살고 재림하시는 주님이 심판주가 되심을 기억하며 길이 참아 마음을 굳게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며 살자. 그죠? 주님께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때를 예비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저희 아버님도 병원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재단에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 감사가 사라지지 않기 바랍니다. 아들이 옆에서 조금 잘못하더라도 감사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 입술에서 또 우리 삶에서 모든 면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